말씀 신약성경 374면 374면 13절 3장 야고보서 13장 13절 14절을 제가 두 절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74면입니다. 374면 야고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이 야고보서는 전체적으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행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본인은 말하지만은 실제로 그의 삶을 볼 때 믿음이 따르지 않는 그런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을 가져다 주는 그런 믿음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너의 행동으로 보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믿는다 하는데 거짓 믿음이 많이 있고 속이는 믿음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지나왔지만 여러분 3장 9절을 잠깐 한번 봅니다. 3장 9절을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행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데 말의 위력입니다. 말이라는 것을 잘 못하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행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면 사람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해야 되는데 사람을 저주하는 일을 우리의 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한 입으로 우리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우고 살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을 저주하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여러분 잔인한 그런 악이요 독이요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말을 우리 입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게 얼마나 여러분 성경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성경이 아니면 여러분 사람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지식이나 세상에 있는 지혜 가지고요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느냐? 변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받는 것이 그게 여러분 가장 바른 것이고 거기에는 성령의 강력한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속에 받아들이면 사람은 얼마든지 변하고 바뀔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9절에 있는 하나님의 행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거기다가 여러분 표시를 해놓으세요. 하나님의 행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할 때 우리가 창세기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인간의 형상할 때 그 형상은 끝으로 나오는 그런 형상도 가능할 수 있지만 그건 100%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 때 거기 밑에다가요. 여러분 인격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죠.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인격성이 하나님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는 거기 자 여러분 도덕성이 하나님 속에 들어 있습니다. 지극히 여러분 도덕적인 분이 하나님이죠. 그러면 지극히 윤리적인 분입니다. 제가 인격, 도덕, 윤리 했습니다. 또 더 있습니다. 적으셨어요? 인격과 도덕과 윤리와 그다음에 이성적
이성적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왜 그러냐를 여러분 인격과 도덕과 윤리와 이성에 반대되는 것이 나중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할 때 어떤 우리가 모습 이런 것도 약간은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의 모습 할 때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사람의 모습하고 하나님과 인간이 동형 같은 모양 같은 모습 할 때 하나님이 눈이 있고 하나님이 코가 있고 하나님이 오른손이 손이 있고 하나님이 발이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할 때 신과 인간이 동형 신인 동형설 그거 이제 대체로 설입니다. 정확하게는 몰라 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걸 보면 사람과 인간이 같은 모습이나 같은 모양일 것이 다지 그 100%는 아닙니다. 그래 놓고 그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할 때 그것은요 지극히 인격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간다 할 때 인격적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주일 오후에 인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고 강의를 드렸죠. 그래서 인격이나 그러면 도덕이나 그다음에 윤리나 이성이나 나중에 우리가 더 내려가면 자 17절 보세요. 3장 17절 오늘 본문 볼 건데 3장 17절 보세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선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다음에는 관용하고 다음에는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거기는 편견과 거짓이 없다 할 때 이게 이제 여기는 하나하나 나열했지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속에는 인격적이고 하나님은 도덕적이고 하나님은 윤리적이고 하나님은 이성적인 그런 부분을 제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속에 그런 게 들어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런 것이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께로 나지 않고 사단 마귀에게서 난 것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14절 보세요. 3장 14절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 이런 것은 사단의 것이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시기나 다툼이나 자랑이나 이런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그런 행동이나 그런 어떤 말이나 이런 것들을 하거든 교회 안에서도요 뭘 하고도 시기하고 그죠 다투고 자랑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건 전부 다 정욕적인 것이요 마귀적인 것이요 땅에서 나온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목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뭘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에 뭐 큰 일을 해 예배당을 뭐 10,000평짜리 지었다. 그래도 여러분 시기나 다툼이나 자랑이나 거짓말이나 이런 것으로 만약에 한다 하면은 하나님하고 반대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머릿속에 분명히 있는 여러분 속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저 속에도 그런 게 들어오거든. 여러분 이게 마귀가 주는 것이다. 세상이 주는 것이며 이거는 정욕적인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하고 저와 여러분 속에서 거부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그거를 품고 가면요 저와 여러분 다 망해버려요. 그죠?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강력한 힘이 들어있어서 저와 여러분 속에 죄성을요 쪼개내서 잘라내서 걷어내지 못하면요 그게 잘하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통째로 삼키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내가 무슨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런 것은 마귀적인 것이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의 예수님 친동생 야고보 그 야고보가 철저하게 교회 안에서 어떻게 물론 교회 밖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배우는 자가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엉뚱한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걸 몰아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사단에게 자기 영혼을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를 따라서 운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내주면 안 됩니다. 시험은 들 수 있는데 빨리 돌아와야 돼요. 혹시 시험에 빠지거든 빨리 돌아와야 되죠. 그죠? 자, 본문 13절로 들어갑니다. 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거를 구별하라는 겁니다. 그죠? 총명은 여러분 이해하고 어떤 건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버리는 겁니다. 그죠? 지혜죠. 그래서 여러분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나. 총명이나 지혜나 뭐 같은 거죠. 그죠? 지혜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인격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이성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혜는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에 있는 시기, 다툼, 자랑, 거짓 이런 것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그 따라가지 말라 그러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지혜가 두 가지인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완전히 어린 아이들은요, 뭐 1,000원짜리인가 10,000원짜리인가 뭐 수표인가 알아요 몰라요? 막 조금 크면 1,000원짜리 10개 하고 10,000원짜리 1개 하고 어느 거 할래 하면 1,000원짜리 10개 합니다. 그죠? 그래 여러분 어린 아이가 살살 이렇게 자라는 걸 보면 여러분 지혜로운 것 같은데 지혜롭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죠. 가치를 모를 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도 그 시기, 다툼, 미움 이런 거 할 줄 알아요. 다른 사람에게 뭘 많이 주면요 금방 시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세상으로 난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서 만약에 선물을 제가 어제 10봉다리를 만들어놨죠. 근데 그 봉다리를 다 다르게 만들어 놓고요.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게 이리 만들어 놓으면 선물을 딱 받은가 동시에 그다음에 열받습니다. 왜 그래요? 어떤 사람은 큰 거 주고 어떤 사람은 작은 거 주고 차별하는 거 아닌가 하고요. 똑같은 선물 연화도 봉다리 크기만 다르면요. 고마 열받아. 안 그래요? 근데 제가 큰 봉다리에는 저 뻥튀기 과자만 넣어놓고 작은 봉다리에는 진짜 가치 있는 걸 넣어놓고요. 그리고 어느 거 할래 하면 사람은요 어떤 거 가져요? 큰 봉지 좋은 줄 알고 우리나라 사람은 양 많은 거 가져갑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람 속에서요 언제든지 작동해. 뭐 신앙이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여러분 작동한단 말이에요. 테스트 해보려면 금방 테스트가 가능해요. 그죠? 그죠? 여러분도 그런데 여러분 뛰어넘어야 됩니다. 봉지가 크든지 작든지 뭐 주는 분이 알아서 안 줬겠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걸 가지고 여러분 시험 들어가지고요 자기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왜 작은 거 주냐고. 그죠? 근데 작은 봉지 더 좋은 거 들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금방 어디서든지 달려온다니까 사단은. 그래 여러분 그런 건 전부 다 여기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할 때 마귀가 주는 그런 데 따라서요 춤추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열을 잘 받는다. 그러면요 마귀가 진짜 좋아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 사람은 뭐 살짝만 그냥 갖다 건드려도 반응을 하죠. 그 반응을 하면요 마귀가 좋아해. 안 그래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해도요, 저와 여러분이 감정이 변화가 없으면요, 마귀가 와서 흔들지 못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성경의 말씀을 딱 듣고 어느 쪽에 내가 줄을 서야 되겠는가 생각해 보고요,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기를 누가 준다고요? 마귀가 주는 거죠, 사기.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제가 여러분 뭐 상을 줘도 같이 주면 제가 어차피 여러분 그 뭘 일을 할 때도 해보면 이렇게 차별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꼭 차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그게 맞게 주고 싶지만 어떤 때는요, 혹시 시험이 들까봐 맨날 내가 그런 거 걱정해요,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목사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크든지 작든지 또 어떤 사람들은 얼마든지 시험에 들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서 사단이 시험해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러한 지혜, 세상 지혜,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것은 15절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게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마귀의 것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거기 따라간다. 그러면 자꾸 어려워진다 그 얘기죠.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인지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났는지 항상 구별해야 돼요.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지 말고 내가 오늘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오늘 행동하고 있는 거,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니면 사단이 주신 건지 본인을 매일 체크해야 돼요. 매일요. 저도 여러분도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일을 따라가는지 사단이 주는 일을 따라가고 있는지 본인이 계속 생각해 보지 않으면요, 나는 늘 하나님 따라간다 하고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사단을 따라가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면서 본인은 하나님 따라간다 증작. 그럼 누가 쏟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쏟고 있죠. 근데 본인이 쏟은 줄은 몰라. 그 하나님도 안타깝고 여러분 다 여러분 주변 사람도 다 안타깝고 다 힘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나중에는 혼란도 있고 모든 악한 일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는데 본인만 쏟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겠죠. 여러분 누가 날 사랑하지 않아요. 그것도 자기 혼자 스스로 쏟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 사랑해 줄 여유가 없습니다. 엄마 아빠 아니면. 그러니까 누가 날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그것도 그런 생각도 가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면 됐죠. 부모님도요 자기 간수하기도 힘들어. 부모님도 지금 힘든다니까 자식 사랑하기도 숨이 가파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사랑받았다 만다 그런 피해 의식을 가질 필요 없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면 됐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뭐 괴로워하고 그거 전부 다 사단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여기 지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죠? 지극히 하나님의 행상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성결하다, 거룩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에는 화평하시는 분이다. 주님이 화평하러 오셨죠. 또 그다음에 관용은요 넓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좁은 사람은 여러분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못해서 자기 속에 있는 것. 여러분 요 병 안에는 물 한 병 이상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여기는 물 여기 한 병 이상 받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관용한다 하면 이 여러분 강대상만한 물통을 가져오면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적게 받아요? 강대상만한 물통을 갖다 놓으면 물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이 그릇 크기하고 강대상 크기 그릇하고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용서하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용서하고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관용 큰 그릇이다 그런 말입니다.
큰 거로. 그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직분을 받은 사람은요 언제든지 큰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이 범죄하더라도요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거하고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하고요 대화하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대화하기 벌써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받아들이려고 하고 여러분의 그릇을요 키워. 누구하고 합해서? 하나님과 합해서. 하나님이요 살인, 간음, 도둑질 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했다면 여러분도 용서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받아들이니까 너희도 간용하고 양순, 무슨 말이에요? 양같이 순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거 뭐 해석할 것도 없어, 그죠? 양같이 순하고 긍휼하고, 긍휼은 뭐죠? 불쌍히 여기고, 그죠? 또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거기는 편견도 없고 거짓이 없어. 누구 속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대한다면 그런 사람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죠. 저와 여러분 마음 요만한 거 가지고 상대편도 요만한 마음 가지고 나오면요 싸워요, 안 싸워요? 맨날 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딱 들어보고 이 말씀이 진리면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변해 가는 겁니다. 변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고 변하려고 하지 않고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가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망해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망하는 거야.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원래 죄인이라서 안 변하면 그냥 그대로 죽는 거야. 그냥 변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나는 됐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요. 그거 망하는 겁니다. 그게 뭐 한다고요? 배워서 행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멸망. 그 선자는 넘어진 줄 알지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배우려고 하는 그리고 성령으로 난 지혜가 어떤 열매를 주느냐. 자, 그 18절 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 그 여러분 어디 가서 싸움을 만들지 않으려면 큰 그릇이 돼야 된다 그렇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결국은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죠? 너 참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너를 의로운 자로 칭하겠다, 받아들이겠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다. 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오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사단에게, 마귀에게, 정욕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건 그대로죠.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모든 다툼은요 사단에게 여러분이 쏘가서 나오는 것이라고, 아니면 욕심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죠? 여러분 부모가 재산을 놔두고 가면 형제간끼리 싸워요, 안 싸워요? 무조건 큰 형님이나 큰 누나가 절반 가지고 가고 싶답니다. 한 일도 별로 없어. 그러면서요 먼저 태어났다고 또 동생들이 어리면요 싹 없애버려. 동생들 생각하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 다 자기가 제일만 했다 그럽니다. 그런 것이요 나중에는 모든 형제간의 우애를 다 끊어버리는 그런 걸 우리가 세상에서 신문이나 방송에 많이 보죠. 많이 있으면 안 싸워요. 많이 있으면 더 많이 싸워요. 아예 없으면요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죠. 그러면 있는 거 하면 없는 게 낫네.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은 욕심에서 나오니까 이것도 사단에게서 나온 거라 그러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여러분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그 말은요. 여러분 뭘 얻지 못하느냐 하면은 그게 3장 17절에 있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지 못해.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얻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진리를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그 진리를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그런 진리를 구하지 않고 세상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대부분 믿음 없는 사람은요,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구하죠. 그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거는 구하지도 않고 구할 줄도 모르고요. 그냥 여러분 오늘도 그냥 여러분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예배당에도 안 오면서 사람들 속에는요, 잘 살고 잘 먹고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그러니까 그게 하늘로부터 난 거예요, 처음부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멸망으로 가요. 나는 뭐 착한 일 안 하고 나는 못된 일 안 해도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멸망으로 가 있어. 원래부터 죄인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 지금 너희는 그죠? 아무리 욕심을 내어도 그 진리를 얻지 못하고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시기하여도 그 하나님의 진리를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그런 진리를 얻지 못하면 처음부터 그런 진리를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그다음에 더 내려갑니다. 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세상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구해봐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런 것은요,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요, 이런 말씀은 아무도 세상 사람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아듣는다 해도 여러분 바른 걸 구하지 못해. 그래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 구하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걸 알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한다는 게 저와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요, 뭘 구하느냐. 하나님, 제가 지금 살기가 힘든데요. 그래 뭐 잘 살게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그게 전부 다 뭐로부터요? 자기 욕심으로부터 나온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하고요. 하나님, 자 보세요. 기도가요. 하나님, 제가요 뭐 세상 사는 거는 그건 잘 모르겠고 제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자기의 여러분 존재의 본질적인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지금 어려운데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한대요. 또 그 문제 해놓으면요, 교회를 아예 안 와. 그 보통 기도가 그런 기도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뭘 기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근본적인 걸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의 문제는요, 그건 차선의 문제,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자동으로 해주세요. 그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근본적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그 믿음에 더 성숙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바른 거죠. 그래 여러분, 구하기는 구하는데 뭘 구하고 있다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걸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믿음도 없는데 그런 거 주겠어요? 믿음 없는 상태로 여러분 세상의 걸 구해가지고 가면요, 그거 쓴다고 하나님께 안 와. 다시 하나님이 그런데 속는 분이냐? 안 속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께 구할 때 진리를 구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자, 4절, 간음하는 여인들아. 여러분 여기 이제 세상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느냐 하니까 간음하고 있대. 보세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 여러분, 세상과 벗된 것 거기다가요, 세상 따라 유행 따라, 그런 노래가 있죠.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그런 노래 들어봤죠? 여러분, 세상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그냥 세상 따라 유행 따라 그리 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특별한 죄를 안 지었는데도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뭐 됐다 그래요? 원수가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뭐 꼭 예수 믿어야 천국 가나 그런 소리 하죠.
잘 보라고 여러분. 아무런 자기가 무슨 범죄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세상 따라 유행 따라 사는데 그게 하나님하고 원수돼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몰라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요. 여러분 기독교의 교회 장로님이나 목사님 아들이 여러분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아들 보고요. 아들아,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 말은요. 유행 따라 세상 따라 여러분 세상과 벗대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뭐예요? 놀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 죽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고 싶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죠. 그게 여러분 세상과 벗된 거야. 그래 여러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회 집사님이 자기 아들 보고 아들아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맞는 거냐고.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더 내려가면 알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밑에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거기 여러분 13절 보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세상 사람들이 돈 되면요 해요 안 해요? 그죠? 여기 지금 13절에 딱 얘기 들어보세요. 뭐 하러 다녀요 지금? 여러분 교회 섬기러 가는 사람은요 천에 만 명에 한 명이고 여러분 전부 다 돈 되는 일이 있으면요 이사 가요 안 가요? 돈 되는 일 있으면요 이사 따라간다고. 따라갑니다. 그래 여기 지금 들으라 너희 중에 믿음 없는 자가 말하기를 그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보니까 뭐 서울이나 부산이나 그런 데 장사가 잘 되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하니까 어떤 서울이나 부산에 가서 거기서 1년만 돈 벌면 10년 버는 본 것보다 더 많이 번단다 하니까요. 그래 하면서 거기 가서 1년만 머물면서 돈 벌어서 장사하여 돈을 많이 벌리라 하는 자들아 잘 들으라. 그게 여러분 세상과 벗된 겁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됐다 그러죠. 하나님 섬기겠다 거기 가서도 교회 다니겠다 그 핑계입니다. 벌써 움직일 때 뭐 때문에 움직인다고요? 돈 따라 움직인다고. 여러분 그건 보나마나 망합니다. 자 거기 보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 말은요. 인생이 무슨 계획을 자기식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1년이 아니고요. 10년이나 여러분 자기 평생을 해도 돈이 벌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돈 따라가면 돈을 벌었다 쳐도요. 그 멸망하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해.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인데 너 인생을 너가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길에 갔다 하면은 그날 하나님께서 너 인생을 거두어 가면 어떡할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그래 안 달려도 가만히 놔둬도요 인생이요 일장춘몽입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지났네. 한 달 전쯤 햇볕이 따끈따끈한데요. 마당에 남쪽에 앉아가지고 마당에 가서 꽃이 피었네 하고 눈이 살살살살 내려왔더니요 깜빡 자고 일어났는데 거울을 보니까 할아버지가 돼 있어. 그게 일장춘몽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돈 벌다가 시간이 다 가버리고 보니까 쪼글쪼글 할머니가 돼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 봄볕에 나가서 꿈을 살짝 꾸고 눈 떠보니까 할아버지가 됐고 할머니가 돼. 그게 일장춘몽이요. 응? 그게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네 인생을 가지고 네가 무슨 계획을 한다고 되겠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주님 우리의 뜻이나 내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누구의 뜻이 중요해요? 자기 뜻이 중요해요. 자기 계획이 중요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요, 딱 제대로 믿으면요, 제가 전에도 그랬지만 우리 교회가 무슨 특별한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가요. 우리가 막 예산을 목표를 해가 잡아놓고 막 그 재정 버는 장로님 막 죽을 지경이에요. 그냥 들어오는 대로 쓰고요. 제대로 쓰고 그냥 우리가 특별한 계획을 세워야 안 세워요? 안 세우는데 우리가 재정 보고 할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모자라 가지고 맨날 쩔쩔매요? 안 매요. 제가 사업할 때도 매입 장부 한 달에 얼마 매출을 했는가 하는 매출 장부는 쓰고요. 돈 지출하는 장부 자체를 아예 안 썼어. 그래서 제가 그대로 지금 우리 교회는 하고 있는데 뭐 누가 불만하든지 말든지 그러면 자기가 몫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주시는 대로 그냥 여러분 은혜로 살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잘 보라고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다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계획 세워봐야 머리만 아파요. 안 그래요? 그럴 필요. 뭐 세상에 가서 어디 공무원 하려면 그 따라서 하긴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적어도 그렇게 피곤하게 할 필요가 없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게 가장 바른 길인 줄 믿습니다. 더 올라갑니다. 다시요.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아이가? 하나님이 원수로 안 해도 그냥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길을 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 세상에서 뭘 좀 배워도 교회에 와서는요 잠잠해야 돼. 제가 이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뭘 알아서 강의를 합니까?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제가 아는 만큼만 하지 더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럼 목사님보다 여러분이 믿음이 더 낫나?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는 만큼 여러분이 못 봅니다. 여러분 제가 보는 만큼 교회를 여러분이 못 보신다고. 교인들을 보는 눈이요 여러분이 보는 거하고 제가 보는 거하고 각도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양들 전체를 보는 거하고 자기는 자기만 보고 있다니까. 양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이 인정하고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망망대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다예요. 그렇게 섬이나 육지가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에 쪽배를 타고 나갔어. 어떤 쪽배냐? 에덴 교회라는 쪽배, 조그만한 거. 요 평수만한 배를 타고 나갔어. 그 선장은 저입니다. 여러분 같이 탔어요. 그러면요, 그 배는 누가 여러분 지시를 해야 돼요? 선장 한 사람이 지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뭐 제가 방향을 잘 몰라도 그냥 한 방향으로 계속 가면 이리나 저리나 육지는 나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태평양 한복판에 서서 뭐 동서남북으로 가든지 말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차피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육지에 닿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가지고 지름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에요. 그러면요, 제가 가자는 방향으로 가야지. 여러분 막 거기서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갑시다 그러면요 이쪽 갔다가 또 저쪽 갔다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요 육지로 못 갑니다. 왜? 갔다가 반대로 돌아왔으니까 또. 그러면 여러분 식량 떨어져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에덴 교회는 망망대해. 여기는 여러분 온 시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부인데 그 망망대해 한복판에 우리가 여러분 있다 하면은 거기서 한 방향을 두고 여러분 같이 가야죠, 그죠? 그래, 여러분 우리는 한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로 노를 저 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 함께 가야 되겠죠.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함께 가는 거죠.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데 뭐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요. 왜 그 잘못된 생각을 하느냐 어느 집사야 그렇게 막 성령이 와갖고 애가 타가지고 죽는다 그 말입니다. 집사님 왜 썩내세요? 왜 싸우세요? 왜 말을 함부로 하세요? 하고 막 성령이 와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성령이 애가 타서 목에 피가 올라오도록 성령이 얘기한다고. 느껴져요? 여러분 제가 저와 여러분을 믿음과 신앙으로 인도하려고요. 노력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 건 모르고 목사님이 왜 설교를 저렇게 길게 하노 하고요. 집에 가고 싶고 죽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저와 여러분을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고 편견 없게 거짓 없게 막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요 세상 따라 유행 따라 알아서 가이소 하고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세상과 벗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 오늘도 신앙생활을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못 깨달으니까 어떡할래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계속 만약에 성령을 거부하고 가르침을 거부하게 되면 성령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는데 하나님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요 그릇에 물을 붓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갖다 아무리 부어도 여러분 거부하면요 뚜껑을 닫아 놓으면 이 안에 물 한 방울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성령을 거부하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친다 그 말이요. 그 성령이 일체 안 들어간다고. 물리치나니 치시고 겸손한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뚜껑을 열어놓고 관용하면서 마음이 넓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행동을 똑바로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 할 때에 여러분 양심 여러분 그 앞에 분에 우리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분 우리가 그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양심을 따라 가는데 반대로 비양심도 저와 여러분 속에서 작동을 해. 그래 그 두 마음이 마음 속에서 항상 갈등.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싶은데 내 하고 싶은 대로도 또 하고 싶어. 두 개가 있어요. 그거 하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너 가만히 있어. 너 말 들어 하고요. 하나님을 따라가서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성적으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복해야 된다. 그래 두 마음 중에 한 마음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세상과 벗대고 살고 싶어. 어디 가서 돈을 벌어 이익을 보리라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쳐서 여러분 죽여버려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나를 없애고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함이 애통함이 울지어다. 그 말은요. 그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걸 여러분 버려야 슬퍼함이 애통함이 울지어다. 너희가 세상과 벗된 사람은 울어야 될 일이지 그 기뻐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그 말은 세상 따라가는 사람이 재미있는데 나중에 그래 가면 운다 그 말입니다. 그죠?
너희 지금 세상 따라 유행 따라 재미있지 즐겁지 그 근심으로 바꾸어서 너희 잘못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 낮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아 주님 앞에서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고 계속 세상을 따라 유행 따라 가면은 너희는 애통하고 울릴 밖에 없다. 망한다. 그런 말이죠. 멸망으로 간다. 여러분 지옥 가서요 계속 운다고요. 주님이 안 찾아갑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 가는 길이 주님 따라가고 있는지 세상 따라 유행 따라 멸망으로 가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 깊이 생각해보라. 그런 말씀을 야고보가요 깊이 있게 말. 왜냐하면 이분이 얼마나 뭐 율법이나 도덕이나 이런 것에 정통하고 예수님도 보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오버하는 것 같아서 경건하지 않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경건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경건해요? 예수님보다 더 경건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자기가 볼 때는 예수님이 불경건하다고 늘 생각하면서 그 자기가 더 의롭다고 예수님보다 그렇게 생각했어. 우리 형님이 좀 잘못해. 율법대로 안 하는 것 같아. 그 정도로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해서 충성을 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이후에 내가 잘못 생각했다 하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과 신앙으로 똑바로 걸어가야 돼 하고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니까 보통 학자는 아니죠.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나 가까이 자기 집에서 같이 자라오면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게 여러분 여기 7절 8절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고 딱 나왔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을요 태도를 분명히 하라. 누구 편이냐? 태도를 똑바로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활을 어떤 방향으로 결정할 것인가를 늘 결단하고 저와 여러분이 누구 편에 서 있는지 본인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이며 생명으로 가는 길이 어떤 것이며 구원으로 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고 우리의 삶에 분명히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은 취하고 또 우리가 말과 행동을 조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씌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진리가 오늘 또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켜 새 사람을 만들며 내 속에 들어있는 시기와 다툼과 미움과 질투가 하나님과 원수됨을 깨닫고 오늘도 그런 행동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며 우리를 더 넉넉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